우리 주일 온 가족 예배에 계속해서 목회 서신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순서대로 목회 서신을 강해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목회 서신은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목회가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지체들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줄여보면은 이것이 될 겁니다. 목사의 교회 돌보기, 혹은 목사의 교회 지체들 돌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반대지요. 교회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보통은 교회 지체들이 돌봄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교회 지체들이 목사를 돌보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목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목회는요, 목사가 지체들을 돌보는 것만 말하는 일방통행이 아니고요, 교회 지체들도 목사를 돌보는 양방통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 지체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서 목사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목사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좀 많이 혼동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은 장로라는 말하고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직임이에요. 목사의 자격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인데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의 자격을 논할 때에는 감독이라는 용어만 써요. 그런데 디도서 1장에서 목사의 자격을 논할 때에는 감독이란 말과 장로라는 용어를 서로 막 교차하여 사용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한편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직임 4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4번째 직임이 뭐냐면요, 목양자이자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라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목양자이자 교사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목양자이자 교사라는 직임이 지금의 목사라 부르는 직임이에요. 그리고 이 직임을 성경은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직임을 가리켜서 호칭할 때 목사라고 부르든지 장로라고 부르든지 감독이라고 부르든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같은 직임을 부르는 성경적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생수교회는 지금으로서는 단 한 명의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단 한 명의 장로가 있는 겁니다. 혹은 단 한 명의 감독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요, 목회는 일방통행 아니고 양방통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지체들을 잘 돌보고 지체들도 목사를 잘 돌보는 것이 목회의 대전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 첫 번째는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의 직분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지위입니다. 왜냐하면요, 목사의 직임 자체가 선한 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목사라는 직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목사라는 직분 자체도 참 귀하지만요,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존귀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임을 수행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도요, 교회 지체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다루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잘 교회를 이끄는 목사를 말하고요, 이런 목사를 더 많이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비교급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를 더 많이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일단 17절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목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를 존경하되 교회를 잘 이끄는, 잘 치리하는 목사를 2배나 존경하라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특히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더욱 존경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교회 목사는 사실 목사 청빙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생수교회 목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은 그 자체로 아주 존귀하다 말씀드렸고요, 목사의 직분이 특별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수행될 때에 그 직임은 정말 그 자체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이가 목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더더욱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목사를 판단하고요, 목사를 대해요. 이게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의 그 삶의 관성을 터치하지 않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해왔는데, 그동안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전임 목사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목사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 하는 목사 싫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목사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요, 결국 목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방긋 웃으며 인사드리는 관계, 거기서 끝이 나요. 이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정말 이르게 된다면요, 생각 있는 목사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좋아합니까? 어떤 목사를 존경합니까? 혹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어떤 목사를 내가 싫어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17절에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목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를 말할까요?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까지 언급된 것만 보더라도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처럼요, 잘못된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할 줄 아는 목사예요. 1장 11절에서처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정말 무지막지 애쓰는 목사입니다. 1장 20절에서처럼요,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켰듯이 징계를 실시할 줄 아는 목사를 말해요. 2장 1절에서처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목사를 말해요. 3장에서처럼요,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신중하게 목사를 혹은 집사를 혹은 일꾼들을 세우는 목사를 말합니다. 4장 5절부터 11절에서처럼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옳은 것은 장려하고요, 그런 것은 막아내는 그런 목사를 말해요. 그리고 4장 12절에서처럼 믿음과 순결의 본이 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5장 전반부에서처럼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목사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두 개는 정말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순결의 본이 되는 목사, 정말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 보면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목사를 배나 존중할 줄 아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본문에서 잘 존경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7절 보니까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말하는데, 존경하라라는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존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웃기죠, 그죠? 영어로 목사의 사례금을 honorarium이라고 불러요. 셀러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honorarium이라고 불러요.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요, 바울 사도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한 부분하고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한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사례금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민망한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특히 잘 다스리는 목사에게 더 많은 사례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한 목사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에게 충분한 사례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들 몇 분 있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을 너무 야박하게 책정해놔요. 심지어는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아시죠? 거기도 훨씬 못 미치게 사례금을 책정합니다. 또 다른 예는요, 충분한 인원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례금을 제대로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둘 다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죠? 생수교회는 어떠냐?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의 목사를 존중해 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양방향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지체 돌보기 익숙한 것 같아요.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 둘째는요, 송사는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목사, 말씀을,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목회를 만약에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의 목회 활동이 각 지체들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목회라 함 자체가요, 지체들의 마음을 항상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이 그런 목회를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런 목회를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큰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교회적인 분란은 대부분요, 목사에 대해 그리고 목사의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막 시작돼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이 비슷한 양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류의 분란과 불만이 우리 교회에 발생한다면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에 대한 고발이나 불만사항이 제기되면요, 덥석 그 고발을 받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적어도 여러 증인이 있을 때야 비로소 확인 작업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고발하고 징계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쭉 관찰해 보면요, 그러한 어떤 고발과 클레임은요, 부당한 고발일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고발이나 문제 제기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목사에 대한 고발과 문제 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고발을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고발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었을 때에 교회 지체들은요, 그 고발을 덥석 붙들지는 마십시오. 그 고발에 대한 확실한 여러 증거와 증인이 있을 때에라야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지체들이 목사를 돌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확인해 보니까 목사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라 하면요, 이 문맥에서는 범죄한 목사를 말합니다. 이 범죄한이라고 번역한 그리스 동사는요, 현재 형태예요. 그리스에서 현재 형태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 말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목사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교회가 모든 지체들 앞에서 이 사안을 드러내어서 그 범죄한 목회자를 꾸짖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체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체가 목사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린 것은요, 이 원리는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징계해야 함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 세 번째는요, 경솔히 안수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요, 경솔히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는 사실은 임시로 목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를 안수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 지체들과 함께 동참해야만 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간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뭐냐면 경솔히 안수하여 세워진 목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목사를 안수한 너희들, 경솔히 안수한 너희들도 역시 그 죄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지체들이 목사를 안수하나요? 여러분, 침례 교회는요, 각각의 지역 교회가 목사 안수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수 교회에 목사로의 부르심이 어느 정도 검증된 형제가 있다면요, 교회 지체들이 이 형제에 대해서 목사로 안수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하면요,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인근 침례교회의 경험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형제의 믿음과 부르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합당하다라고 교회가 다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저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안수 받았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믿음과 부르심의 검증을 받았고요, 한빛교회 지체들은 저를 기꺼이 목사로 안수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인근 침례교회의 연륜 있는 목사님들에게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 안수를 받아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생수교회가 직접 목사를 안수할 기회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교회 지체들은요, 정말 신중하게 그를 검증해서 제대로 된 목사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수교회가 안수한 목사가 나중에 굉장히 무책임한 목사가 되어버린다면요, 이것 자체가 목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지체들은 미리 목사를 돌보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직 그 자체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생수교회가 안수한 목사가 생수교회를 목회하면 정말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를 청빙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가장 신중하고 가장 엄격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된 목사를 청빙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된 목사가 목회의 기회를 갖도록 교회 지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지체들이 미리 목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목회직 그 자체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검증의 과정을 아무리 엄하게 한다 한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검증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검증 과정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죄와 선함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로 25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한편 경솔히 목사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이 원리는요,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수교회가 교회 각종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은요,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될 일꾼을 세울 때 정말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시간에 쫓겨서 교회 일꾼을 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당장 필요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성경적으로 합당한 후보자가 없다면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은요, 합당한 후보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참 촉촉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만성 위장병을 얘기해요. 속병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속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정을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위장병 속쓰림에 대한 민간 요법이었습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술 먹어도 됩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처방을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한다라는 것은요, 바울 자기의 경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도 속병이 있었고 바울도 속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목회가 속병을 달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일방통행 아니에요. 양방통행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교회 지체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는 교회 지체들이 목사를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교회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목사를 존경할 줄 아는 지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저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에 대한 송사가 있다면 신중하게 다룰 줄 아는 지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엄격하게 검증하여서 목사를 안수할 줄 알고, 엄격하게 검증하여서 목사를 청빙할 줄 알고, 엄격하게 검증하여서 일꾼을 세울 줄 아는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줄 줄 아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가 일방통행 아니고요, 양방통행의 건강한 목회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